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유구나, 너를 이렇게 누가 사랑한다고 해봐. 그럼 너 기분 좋아, 나빠? 좋지, 좋지. 그렇죠?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손. 내가 위로해 줄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사랑하고는 관계가, 왜 나 같은 애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그래, 정연아. 아니라고? 얘 손들어 깜짝 놀랐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니지 깜짝이야. 자, 여러분, 누구나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당연히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어떤 관심도 없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막 멀리 떨어져도 되고, 나 혼자 있어도 되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요. 사랑을 하면 분명히 그에 따른 행동이 있게 됩니다. 행동이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느냐, 어떤 걸 주의하라고 하느냐, 왜 주의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면,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과 불쌍하기 때문에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착한 일 해, 안 해? 하지.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래, 너네 보고 한 얘기야. 아니, 그건 아니구나. 자, 교회 다니는 애가 믿는 사람이 더 한다, 이런 얘기 막 어른들끼리도 가끔씩 하고 그래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충분히 나오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어떤 평가를 받거나 비교당할 때가 더 많아요. 맞죠? 더 웃긴 거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막 불교일 수도 있고, 막 무슬림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착한 일로 좋은 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겠지만서도, 그거는 남들이 볼 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착한 일일 수도 있다. 그냥 착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써있는 그런 착한 일의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까지 써 있는지 알아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이런 일까지 있대요. 잘 봐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돼 있어요. 에? 이건 또 뭔 뜻이니? 미워하는 게 살인하고 비슷한 거라고? 요 말씀의 원어를 찾잖아요. 요 말씀의 원어를, 살인한다라고 하는 요 원어, 그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거든요. 여기는 사람을 막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죽이는 그 살인이 아니야. 어떤 살인이냐면 영적인 죽음을 놔둔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죽음에 대한 살인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어떤 비유로 나왔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동안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살인한다는 거 나오거든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막 선한 일과 반대되는 악한 일 막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착한 행실, 남을 도와주고 뭔가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냥 이런 정도의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라 이 뜻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야. 이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대.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대요. 우리는 이 사랑의 진짜 근본을 알고 그 사랑의 진짜 핵심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착한 일만 하려고 그래. 착한 일은 누구나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물론 착한 일도 포함하는 거지만 착한 일과 더불어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분명히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한 일을 하라.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하라.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 왜?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로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 것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야. 그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같이 믿는 성도로서의 삶에 기쁨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 사랑의 마음은 있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만한 사랑의 행동들은 그냥 생기지 않아. 누구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을 가진 자에게만 있다. 누구나 이것을 가진 자에게만 있다. 잘 봐라. 자, 봐봐. 뭐가 있냐면 어디 있지? 아, 여기 안 써있고 딴 데 써있구나. 위쪽에 써있다. 위쪽에. 성경에 있는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요 말씀에 잘 봐봐요. 우리 좀 이따 요한 3서 한번 쭉 읽어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라고 써있어요. 특히 쉬운 성경에 이게 잘 써있거든요.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 이들이 곧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 무슨 뜻일까?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유전자를 가진 자, 하나님의 씨, 그 유전자를 가진 자. 이게 없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착한 일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가 무슨 뜻인지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중에 폭력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폭력적인 사랑. 이렇게 막 뻑뻑 때리고 막 이런 거 뻑뻑 때리고, 이게 아니라 강요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어요. 보상을 준다고 말하면서 그 보상에 따른 대가로 주는 사랑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폭력적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거야. 여러분 혹시 그 우상 잡신들 있죠? 나 이제 막 우상 잡신들 막 이렇게 믿고 하는 애들 보잖아. 우상 잡신들은 이 폭력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 이단 있죠, 이단도 폭력적인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얘네들은 내가 뭘 해줘야 나한테 대가로 해줘요. 대가가 따르는 사랑이야. 내가 뭔가 정성을 바쳐야 돼.
나한테 와서 재물을 바치든지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든지 나한테 와서 뭔가 돈을 많이 줘야 돼. 나한테 와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만 그에 따른 사랑을 주겠대. 그에 따른 복을 주겠대. 이게 폭력적인 사랑이에요. 왜 이게 폭력적인 사랑이에요? 거꾸로 얘기해볼까? 내가 못 해줄 상황이 됐어. 내가 돈을 못 주거나 시간을 못 내거나 많은 걸 못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잡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뭐 안 해줬어? 그럼 난 너한테 뭐 안 해줄 거야. 너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폭력적인 사랑.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 보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는 만큼만, 나에게 대하는 만큼만 사랑을 준다. 폭력적인 사랑. 자, 우상 잡신만 그런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잘 믿어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도 굉장히 폭력적인 사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대한 여러 결과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폭력적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자기에게 많이 투자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것 많이 갖고 나에게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명예와 좋은 지위를 가져야만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자리에 올려주겠다고 그의 결과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해. 사회도 그렇고요, 우상 잡신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진짜 사랑을 나에게 베풀지 않고 내가 해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은 것 대가를 치른 만큼만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에게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걸 폭력적인 사랑이라 해요. 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그 진짜 사랑의 유전자는 이런 폭력적인 씨앗이 아니야. 여러분, 그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볼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폭력적인 사랑을 대했습니까? 자, 혹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벌을 막 준다. 내가 막 기도를 안 하면 나에게 막 천벌을 내리고 내가 막 엄청 힘들고 괴롭힌 게 하나님이다. 나에게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우리 집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한테 한 만큼 하나님 나한테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는 사랑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세상 잡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보상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대함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된 것들에서 내가 선한 행동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그래, 여러분이 사회 살면서 그럴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마음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으라고. 너희가 담고 싶지 않아도, 너희가 닮아서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몸에 가지고 있는 만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를 가진 대로 실천하고 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자로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못된 선한 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살리기 위한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럼 그 진짜 사랑의 실천 방법이 뭔데?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그 하나님의 씨앗을 담고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실천하는 게 뭐게? 뭐게?
목에 고개 숙였네. 목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유전자를 가진 자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 방법이 목에. 전도도 맞아요. 전도도 맞아요. 너무나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십계명만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너무 쉬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선한 일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않는 거, 내가 그 마음에 음탕함을 갖지 않는 거, 그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 그래, 그저 마음적으로 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살리기 위한 씨앗을 가진 자니 살리기 위해 사랑을 하고 참아내고 저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지. 우린 근본적으로 선한 일에 대한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씨앗으로부터 가진 그 근본적인 얘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맹목적인 착한 일만 할 뿐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기 좋은 착한 일을 할 뿐입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착한 일을 할 뿐입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함으로 하는 착한 일을 할 뿐입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정말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누구나 박수 쳐줘요. 너 생각해봐라. 수민아, 너가 만약에 얘를 도와줬어. 그러면은 준호를 도와줬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착하다, 와 이런 얘기 하겠지. 이런 얘기겠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않니?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네 마음속에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돼. 내가 도와줌으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냥 착한 행동이고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한 행동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치? 자, 근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전절 말씀 쭉 읽어보잖아요. 이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의로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는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아벨은 하나님께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아벨, 가인 알아요? 알죠? 아벨은 옳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의롭게 예배 드렸던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요게 요 전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실천과 행동을 하는 중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본다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옳게 행동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아까 준수가 전도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 전도 같은 거 해봅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행위가 아까 다이소 상품권하고 올리브영 상품권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도자가 4명을 전도하면 4장을 주거든요. 이거 무슨 영업인가? 영업 돼서 많이 받으면 좋은 건가? 너무 좋은데? 이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행위,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나쁜 짓이라 그래. 쓸데없는 짓이라 그래요.
교회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향하고 교회 이름을 달고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 굳이 왜 이렇게 해서 아이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전도 사람 많이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오해들을 해요. 나는 분명히 예수의 씨앗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로 그렇게 내 유전자에 맞게 살 뿐인데 그짓이해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나를 미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미워해도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걸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남이 미워해도 끝까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한 행동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 갑자기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일을 뚝 끊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것인지 그냥 착한 일을 한 것인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 공격을 당해도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 선생님 찾으라 그랬죠. 교회에서 동아리 한다고. 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주중에 많은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 그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단톡방 들어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학교별 단톡방 들어와 있는 사람 손. 학교별 단톡방 들어와 있는 사람. 부끄러워요? 나 이렇게 할까 말까 막 이래. 해봐. 손 들어봐요. 왜 안 들어왔니 얘들아? 영웅중은 없어? 아직 초대를 드렸어요. 자, 손 내려봐요. 저 여러분들 이제 동아리별로 지금 채팅방이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채팅방이 있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 부모님이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동아리별로 채팅방을 만들 텐데 동아리별로 채팅방을 만들어야만 여러분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라면 그 갈 때 공지를 걷다가 할 거야. 오늘 니네 라면 싸가지고 니네 학교 간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 공지 모르면 몰라요. 자, 여러분 그 동아리를 만들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찾으라 그랬어요. 왜냐? 동아리 만들 때 지도교사가 필요해. 지도교사가 필요해요. 슬픈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부당한 일을 당할까 봐 숨어 계세요. 선생님 기독교 동아리 만들 건데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교회에 다녀도 숨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거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거든. 그럼 네가 가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끌어들여야 되는데 선생님도 숨어 있어요.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학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자, 손 내려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에이,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재미삼아 얘기하면 목사님이 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잖아. 목사님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근데 밥이 나왔어. 우리 때는 밥이 2,500원이었거든요. 밥 나왔는데 이분이 동기야. 힘든 동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를 진심으로 해. 밥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밥 놓고 부흥해야 하더라고. 자, 그런 사람, 밥 놓고 기도하는 사람. 봐, 네가 가갖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티도 안 내고 다녀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에 다니는 거 숨겨요. 여러분이 진짜 선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누군가 용기 얻어서 기도를 하잖아.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조차 그걸 안 하잖아.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숨어 있어요. 학교 안에서 무엇하면 잘못하면 걸리면 잘릴까봐 다 엄청 주의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미워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숨게 만들어.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진짜 사랑을 하기 위hen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들을 절대 멈추지 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선한 행동을 해라. 끊임없이 해라. 그들에게 용기 줄 행동을 하고 그들을 살릴 행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끝없는 행동들을 해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의 행동으로 누군가 살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죽게 두는 것이다. 여러분을 누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 남자들은 똑같잖아. 차은우 같은 유전자 갖고 싶지 않아요? 그 비웃죠. 웃기고 있네 차은우. 그래 뭐 차태현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차은우 같은 얼굴 갖고 싶죠? 그 여자 아이브 그 여자 누구냐? 키 크네. 장원영. 장원영 같은 유전자 갖고 싶잖아.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원치도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무한정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근본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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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요. 여기 와서 목사님 했던 모든 말씀들의 가장 큰 핵심의 요인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가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아.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관심한 만큼 누군가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립시다. 여러분 살립시다. 아멘. 살립시다. 아멘. 유근아 살려보자. 알았지? 너부터 살려야겠다. 어제 이 찬양을 들었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 중에 어제 그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백지영 알아요? 총 맞은 것처럼. 물론 걔보다 못 불러요. 유전자가 달라. 거기는 이렇게 잘 불러요. 근데 그 가수가 이 찬양을 할 때 막 울더라고.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새로운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담긴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이 찬양을 통해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 가사를 잠깐 볼까요? 찬양 가사가 준비되어 있죠? 자, 찬양 가사 틀어주세요. 안 돼 있나요? 아, 돼 있다. 봐봐라. 읽어줄게.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이거 아닌데요? 불꽃 세대. 난 지극히 작은 거라고 아까 자 봐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신다. 무한한 사랑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회하고 5만 가지 잡신들은 내가 한 만큼만 나에게 준대. 근데 그게 아니야.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한테 이 말 너무 무섭더라고. 무익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예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래.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씨, 끊임없는 그 사랑의 씨앗과 유전자를 넣어주셨대요. 자, 그 다음 가사 볼까요? 제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자, 그 다음 것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예요. 누군가를 살릴 선한 행동, 누군가를 살릴 진짜 사랑.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무익한 자인 나에게도 이 놀라운, 누군가에게든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나에게 심어주셨대요. 오늘 전도에서 2명이 왔습니다. 아까 새로운 사람 누구죠? 손 들어봐요. 새로운 사람 누구지? 이름이 뭐죠? 박재향? 재관? 재한? 재환 미안해 멀어서 재환, 박재환, 재한 미안해 재한. 또 한 명 누구죠? 재한이. 누구 손? 어디 있어요? 이봐 숨어 있다니까. 재한. 얘 여기 있다.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에서 가장 고개를 잘 끄덕거리는 애가 얘였어요. 이름이 뭐지? 백소희, 재한, 소희.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나왔지만 오늘 알았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재한이 친구 누가 있다. 너 어디 중학교지? 와 진짜 안 들려. 교회가 1000평이야 1000평. 뭐라고? 전남 체중? 너 운동하니? 체중? 체육중? 누구 같은 학교 누구죠? 근데 스스로 하는데 전남 체중 우리 없어요? 야, 너 운동 뭐해? 근대 오종? 여기 운동이 진짜 사격도 있고 승마도 있고 와 놀랍습니다 여기. 자, 재현아 계속 봤으면 좋겠다. 맞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유전자의 그 힘이 이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미움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그 힘. 우리 찬양하면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주저앉지 않을 그 유전자의 힘을 여러분이 잘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선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착한 일이 아니라.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